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51쪽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8장 35절부터 끝까지 39절까지 한 절씩 차근차근하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예언이고 설교가 되거든요. 우리 읽는 가운데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3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이니까 차근차근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여기 시작할 때 그러나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나. 왜냐 그러면은 우리 35절에 그랬어요. 거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한 다음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나오고 또 이제 여기 38절에 나오거든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이게 대통령이 아니라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뭔 때 쓰면은 사탄 마귀로 나오거든요. 그리 가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나오죠.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냐 그러면은 엄청난 어려움을 기록을 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종류 하나 또 있죠. 또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귀신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 같은 일이 또 있죠. 또 맨 마지막에 높음에 있는 것이나 깊음에 있는 것이나 어떤 피조물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뜻이 뭐냐 그러면은 정복자가 전쟁을 해서 상대를 이겼습니다. 그 사람보다 여유 있게 이긴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이 모든 일에 아까 말한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영적 세력들이나 어려운 것들이나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유 있게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한 다음에 갔던 것보다 더 자신 있게 징기스칸이 유럽 대륙을 점령한 다음에 간 것보다 자신 있게 여유 있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자신 있게 이긴다. 여유 있게 이긴다. 확신한다. 그런 표현이 그런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제가 제목을 잡기로 했거든요. 금년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우리 오늘이 이제 1월 3일이에요. 앞으로 남은 날이 363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말까지 뭐냐 그러면 승리는
보장이 된 것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면 금년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보장될 것이다. 사우나 만화예요. 하나 만화예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이 내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이 제가 따져보니까 환란이죠. 곤고 어려움, 밖에 핍박, 기근, 이제 비가 안 와서 영사 못 지는 거, 적신 아주 빨개 벗겨져요. 위험이나 칼, 총으로 쏘는 거 뭐냐 그러면은 살아갈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살아갈 때 환란도 옵니다. 집안의 환란, 경제 환란, 자녀들의 환란, 또 어려움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냥 방을 못 얻어서 고생하기도 하고 아파서 고생하기도 하고 그런 곤고, 박해, 핍박, 뭐 때문에 쫓기는 삶이거든요. 그런 것뿐 아니라 지금 이 돈이 말라버렸어. 친구들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사람들도 안 와. 이제 요새 며칠간 이제 연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 혼자 있어요. 전화 한 통 안 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적신이거든요. 위험, 칼, 이런 거 있는데도 여유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또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귀신들, 또 현재 일어난 일들, 내 주위에서 앞으로 일어난 일들,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몰라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놀래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어렵게 되기도 하고 그런 데서도 이긴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39절에 높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건설하는데 300m 위서 그냥 그 의자 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것이나 기쁨이나 또는 어떤 피조물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도 이룰 수 있고 땅도 이룰 수 있고 다 그런 데서 이긴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냐 그러면은 이 자세가 있어야 해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장군보다 여유있게 이긴다. 나폴레옹보다 힘있게 이긴다. 징기스칸이 전 세계 정보왕보다 자신있게 이긴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쫓기다가 보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일어날까? 무엇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우리 체험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하니까 예배도 못 오고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요새 제가 그랬거든요. 연휴기 때문에 목욕탕에 하면 몇일 거다. 위성 같은 경우가. 근데 안 가니까 난 문자가 왔어요. 이 세일해서 반으로 팔으니까 사가라고. 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넉넉히 그래도 자신 있게 그래도 힘있게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했는데 우리 뭐냐 그러면은 마음이 이기면은 사실 이기는 거예요. 마음이 쫄려 도망다니요 피해 다니면은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쫓겨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다도 깨지 않습니까? 1시간 자고 깨고 또 깨고 또 자려고 그러면은 잠이 안 오고 왜? 걱정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잠 안 자기 때문에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힘이 빠져. 그러면 이제 근력이 없어져. 밥맛이 없어져.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지난 텔레비에 암 의사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칼론제가 17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암 치료는 용서에 달려있다. 내 마음 가운데. 용서에. 누구를 용서 안 하면은 그 악이 내 속에 들은 다음에 내게 병 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마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든지 시를 읊든지 아니면은 여유 있게 나갈 때 그때 암 치료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어려울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하나님께서 더 주시려고 그러고 있지. 그런 마음이 이 바울한테 그랬거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 넉넉히지만 이제 1세기 사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장군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사람보다 여유 있게 이긴다는 것을 1세기 사람들이 이해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금년이 미지의 세계예요. 우리 모두에게 백지 하나씩 하나씩 줬습니다. 이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글씨를 쓰든지 사업 계획하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년 말에 하나 볼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를. 본 다음에 상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도 못 받게 될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모르겠어요. 금년에 어떤 병이 또 올지. 백신은 와서 맞겠지만은 다른 병이 올지 모르거든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한계시록에 첫째인, 둘째인 뛸 때에 인구가 3분의 1 죽고 바다 물고기가 3분의 1 죽고 태양이 빛을 잃고 이런 재앙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런 게. 그러면은 또 모르게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39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 간에 마음 가운데 부자가 되고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고 마음 가운데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킬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책이 이제 설교역적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단숨에 있는 설교역적인데 간단하거든요. 이 책이 좀 두꺼워요. 이건 뭐 페이지가 한 12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간단한 만화책 같은 거니까. 원문적 두툼해요. 이 책이 쓸 때가 1600년 됩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언제 났습니까? 1592년이에요. 1592. 1592 쓸 때냐? 전쟁 났는데. 그래? 1591이에요. 저도 그때 외웠어요, 이렇게. 1592인데 이 책은 그와 나은데 한 50년 뒤에 쓴 책이에요. 1630년 쓴 책이니까. 전 번연이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이걸 제가 책으로 보고 요새는 유튜브에 이제 누가 이걸 읽어놔서 책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 귀에 꽂고 가면은 산에 갔다 오면 2시간이니까 하루에 2장씩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주면은 책 다 껴요. 이 책을 제가 보는 중인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집이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그래서 장망성이야. 자기 집은. 자기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천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를 가는 도정 그린 것이 설교역정 1이에요. 2권이 이제 자기의 부인과 애들이 거기로 오는 것이 2권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분이 갈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치 가다 보니까 되게 이제 제가 읽어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거기에 이름이 재미있어요.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바람둥이라는 미혹의 여인, 아담이라는 노인, 또 유혹, 불만, 수치가 이름이에요. 유혹, 불만, 수치가 이름이야. 사람 이름, 또 수다쟁이, 또 허영의 도시, 가짜 초원, 이걸 본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에 아주 고생하는데 살아나요.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가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 누구냐 하면 형식주의자, 위선자, 겁쟁이, 의심, 변덕쟁이, 고집쟁이, 정욕, 미련쟁이, 거드름쟁이, 게으름쟁이, 세상의 지혜, 거짓목자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미혹이라는 사람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만납니다. 보니까 호의, 신중, 사람 이름입니다. 경건, 자비, 행복, 격려, 참된 목자, 인내, 분별, 성실, 협력자, 효력자를 만나서 이분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만주를 간다고 칩시다.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이제 봄에 꽃이 나기도 하고 여름에 덥기도 하고 가을에 추수하기도 하고 겨우 눈이 오게 되니까 가다가 고생하기도 하고 다리가 없어갖고서 물 가다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홍수 만나기도 하고 장마지기도 하고 태풍 불기도 하고 엄청난 고생하게 되는 것이 과정인데 이것이 여기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분이 가는 거에 갈 때 이렇게 근데까지 갑니다. 가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네 가지를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갈 때에 가진 자기의 무기가 있어요. 첫째 뭐냐고 그러면은 저한테 밥이 있습니다. 밥이. 둘째는 지도가 있습니다. 손에. 세 번째는 핸드폰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따라 합시다 같이. 밥, 지도, 스마트폰, 갑옷. 네 개 때문에 이분이 가는 거예요. 천성을 가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가다가 사탄도 만나, 사자도 만나, 악어도 만나, 호랑이도 만나. 근데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있냐 그러면 가다 보니까 그 미성이란 가는 중인데 앞에 사자가 두 마리가 어렁하고 있어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 그러는 거예요. 문정이가 왜 멈칫거리냐고. 사자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묶여 있으니까 네가 좌로 우로 안 치고는 걱정 없으라고. 가보니까 사자 어렁거리는 것이 자기를 못 따요. 어렁거리는 건 사실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무사하게 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게 성경적이다. 이게 스마트폰이. 우리가 또 하나님 주님한테 밥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밥이에요. 밥. 밥을 먹여야 기운이 차리지. 밥을 먹여야지. 우리 아침 안 잡섰습니까? 먹었잖아요. 점심들이가 먹지 않습니까? 먹으니까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교회 와보니까 앞에가 눈이 아직 안 썰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밥만 썰었더라고. 썰었거든요. 땀 나더라도 썰어간 힘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힘 없으면은 쌀비로 썰다가 내가 지쳐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청소하는 힘, 일상생활하는 힘, 병들어도 이겨나가는 힘, 힘이 있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넘치는 힘을 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밥을 먹여야 힘이 나오죠. 또 이가 갈 때 지도가 있어야 돼요. 지도 없으면은 헤매거든요. 가다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은 이제 그 동학사들 만나게 되는데 그날 그렇게 했다가 왜냐하면 차 타고 오시다가 현충 한다가 세우면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이 GPS가 현충원이 안 나와. 가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현충원 전철 거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다가 돌았어. 이거 아닌데 가보니까 거기 맞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지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르는 곳에 갈 때 가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면은 받을 수 있거든요.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 가운데 갑옷이 있는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엇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밥일까요? 자, 요한복음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154쪽입니다. 154쪽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쑥은 거리건을 또 우리 51절입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 쓴 말이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뭐냐고 그러면은 떡이에요. 이게 밥이에요. 떡이라고 그러는데 영어성에 보니까 빵이라고 썼거든요. 먹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올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고 그러면은 우리의 떡이 있어. 우리의 포도주가 있어. 맛이 음료수가 있어. 먹으면은 우리 가운데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가운데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갈 힘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침을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우리는 저랑 박 목사님하고는 성격이 반대예요. 저는 밤 새우는 건 자신 있어. 박 목사님은 저녁 9시면 자야 돼요. 그냥 저희 밤을 낮에는 밤 못해. 근데 일어나는 것은 2시면 일어나 있어요. 주보를 만들 때도 이제 해놓고 그러거든요. 써달라고 그러면은 코 골고 주무시고 있어, 방에서. 그래 내가 이제 써서 두고 간다고. 그러면은 새벽에 나오면은 다 고쳐 있어요. 쓰는 것 같은 경우 쓴 다음에 밥 먹다가 고치면은 빨간색이요. 화가 나거든요. 당신이 하라고 그럼. 근데 몰래 보면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고쳐놓은 말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다 나가는데 엉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각자가 다른데 우리가 뭐냐 그러면 박 목사님 아침을 잘 먹여야 돼요. 아주 뭐 푸짐하게 먹어요. 점심 저녁은 쏙 지나가 버려. 저는 거꾸로예요. 아침 빵 하나 먹으면 돼. 저녁 때는 배고파면 못 자. 이 성격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안 먹으면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이 빵이요, 내가 살이요, 내가 포도주요.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씀 내게 힘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냐고 그러면은 2021년도, 22년도, 30년도, 40년도 계속 가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갈 거거든요, 이게. 그때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죽을 경우는 죽어서 주님 만나게 되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살아 재림할지 모르거든요. 만날 때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힘있게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롭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말씀이니까 어떻습니까? 밥을 먹여야 돼요. 밥상 차려놔서 아이 맛있겠다 안 먹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내가 맛있게 먹여야지.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을 때 우리 가운데 와서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밥이니까 매일매일마다 먹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먹여야 돼요. 아침 먹고 하루 굶으면 안 돼. 그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그대로 순종을 하면은 우리 가운데 힘이 나와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할 때 그래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먹으라. 저녁에도 먹으라. 또 그 다음날도 먹으라. 어디 가도 먹으라 한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먹는 식의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 바라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루마리 나오거든요. 갔다가 잊어버렸어. 졸다가. 그 고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힘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고 순종을 하고 가르치는 가운데서 힘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말만 기독교인이요, 말은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집사요. 근데 성경을 몰라. 왜? 안 봤으니까. 그리고 이 책을 얼마나 봤습니까? 저는 이제는 많이 알으니까 할 때마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걸어가더라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갖다가 한 3주 전에 했어요. 이 책을 볼 때에 아 그렇구나 가다가 그래서 핸드폰다가 적어놔요. 여기다가 이제 그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집에 온 다음 컴퓨터가 입력을 시켜놓고 출력을 하고 고치고 하는 가운데 되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무시로 읽고 묵상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소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면은 문제가 생길 때 겁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왜 없습니까? 정부도 바라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구치소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큰 문제예요. 또 백신 못 왔지 않습니까? 큰 문제예요. 이거를 뚫고 나가야 돼요. 어디서 지혜가 올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 줄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해놔야 돼. 당한다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 가운데 내공을 쏟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 어떻습니까? 운동들 하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많은데 팔이 이게 돌덩이야 지금도. 운동을 매일 하니까요. 틈나면 걸어가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 연세에 강하거든요. 왜? 평상시에. 근데 아플 때 운동해야지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금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획 세울 때 일독을 하겠다. 아니면은 1, 2, 3월 달에 한 번 읽겠다. 아니면 1월 달에 한 번 읽겠다. 그런 결심을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해봐야 돼요. 결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결심한 사람들은 하늘이 대충 나더라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루거든요. 이룬 다음에 보람이 생겨. 내 마음 가운데. 저는 이제 이 발가락이 오른쪽 발가락에 둘째 발가락이 관절염이 생겨서 툭 튀어나왔어요. 오늘 견자는데. 그러니까 갈 때마다 아파 이게. 아파.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안 났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병자 기도해 주는데 나는 뭐하나.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 다음에 걷다 손 놓고서 안수기도 하고 또 이제 샤워한 다음에 또 안수기도 하고 또 이제 집에 들어간 다음에 안수기도 하는데 한 5째 안 아파요. 약을 타왔거든. 내가 송주사한테 갔다 가서 이거를 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결심했거든요. 내가 약을 타왔지만 먹나 보라. 내가 앞으로도 전면을 반하겠다. 그런 결심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질로 믿거든요. 이게 밥 먹는 거예요. 밥의 힘이에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준 것은 지도를 주신 거예요. 지도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부산 가는 길이에요. 갈 때 가거든요. 뭐 여기서 이제 대전 톨게이트 같이 갔다가 경부선 탄 다음에 내려서 어떻게 하면 갈 것이다. 이걸 내가 알아요. 요새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치면 대본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미국 살 때 같은 경우는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지도책이. 이게 이제 LA를 다는 거니까 가려고 그러면은 찾아야 돼요. 몇 페이지에 어디 날줄 시줄해서 가다가 뭐 타고 가다가 내려서 뭐 타고 갈 것이다. 그러면 저기다가 다 적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서 이제 화목사를 줘요. 나는 가고. 그럼 한다고 여기 다음 내리는 거라고. 또 하나 더 가라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줄 수가 있다고. 내리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뭡니까? 이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가씨가 말을 참 잘해야. 어디 가시라고. 이 내비게이션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못 따라가면은 고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지도가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들여야지 나가는 거를 전파가 설명을 해줘요. 좌회전합니다. 앞으로 2km 직진합니다. 지나가고 또 하거든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도르세요. 유턴하세요.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것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16장 13절에 뭐라고 썼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 썼어요.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있거든요. 인도하시리니 알리시리라.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인도해. 우리 알려줘.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GPS 지도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모든 길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인도에 어디로? 대전 톨게이트로다가, 어디로? 유성 톨게이트로다가, 어디로? 부산으로 인도할 거예요. 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알려준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거든요. 가다가 여기에 환난이 있어, 역정이 있어, 고생이 있어, 귀신이 있어, 방해물이 있어, 사기꾼들이 있어, 그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간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기도원이 기독도 갑니다. 가다가 이제 만나는 사람이 형식주의자, 위선자, 겁쟁이, 의심쟁이, 변덕쟁이, 고집쟁이, 정욕, 미련쟁이, 거드름쟁이, 게으름뱅이, 세상의 지혜, 거짓목자 이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GPS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고 저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가다 만나는 문이 좁은 문, 십자가의 언덕, 해석자의 집, 아름다운 궁전, 허영의 도시, 가짜 초원, 평안이라는 방,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 가다 보면은 거기 초원이었는데 이것은 가짜 초원이다. 진짜가 아니요. 가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도시가 나오는데 허영의 도시다. 거기는 그냥 호화로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눈파르면 안 돼. 거기에 허영이나 같이 가서 허영이는 그 바람 때문에 거기 빠져버렸어. 기독교는 자기 지나가고 나갈 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역 사는 가운데 지도가 알려집니다. 여기 가면 안 돼. 나쁜 집이야. 술집이야. 뭐 집이야. 여기는 가야 돼. 믿음의 집이야. 믿는 사람이 있어. 위로할 거야. 거기 쉼터가 있어. 그렇게 간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길 인도할 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다가 만나요. 호의, 신중, 경건, 자비, 행복, 경력, 참된 목자, 인내, 분별, 성실, 협력자, 조력자 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아이 당신 지도 봤냐고. 아이 까마귀 지도를 보고 와야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길 돌아가.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니요. 왜? 삼각길인데 일로 가야지나 절로 가야지나 헤매다가 이리로 가버려요. 가다 보니까 간 데가 아니요. 아, 잠깐 다시 들어와. 지도 보니까 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분이 여러 번 실험을 고생을 해요.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가고 또 돌아왔다가 다시 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가다가 허영을 만나고 가다가 가짜를 만나고 가다가 누구 만나고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제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돼. 지도를 봐야 돼. 지도를 펼 때 켜면 나오니까 따라가는 것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뭐냐 그러면은 주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 게 있어요. 스마트폰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라 그 말. 기도하라. 이 스마트폰 기능이 두 개예요. 전화 기능이 있고 컴퓨터 기능이 있습니다. 전화 쓰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전화만 썼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게 컴퓨터요. 뭐? 알려주려 보니까 이 컴퓨터예요. 다 되는 거 이제. 근데 뭐냐 그러면은 전화 걸어요. 불러서 119 전화 걸어. 경찰서 112 걸면은 즉시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준 게 뭐냐 그러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어. 걸면은 즉방 하나님 앞에 가. 112 걸어놓으면은 이게 100번 가요. 전화가 그 사람들이 녹음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직통 핸드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2 아유 저 왜 그러냐고 불났다고 하면은 소방서 아니겠습니까? 강도가 들어왔다고 누가 뭐가 생겼다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주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분이 물어봐 답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금년 살면서 위급할 때 하나님께 전화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지가 아프니까 전화 건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라버지가 아파요. 예수 늦게 왔어요. 근데 살렸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우리 살면서 금년에 하나님께 열심으로 알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얼마나 신기해. 그냥 자다가 이불 속에서 걸면은 경찰이 알아들어. 걸면은 소방서가 나와. 걸면은 요새 응급진료소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게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자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께서 고쳐줘. 알았다.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16장 24절. 그 같은 장이에요.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거기 또 26절입니다. 26절 거기 전반부에 그날에 너희가 내 힘으로 구할 것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든 간에 가정일이나 개인일이나 교회일이나 사업이나 아픈 거나 뭐든 간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연락해서 치료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12의 앓는 여인도 치료돼 버렸거든요. 38년 병자주님께서 치료하셨거든요. 수시로 기도해서 큰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을 갑니다. 저 뒤에 317페이지 신약성경 317페이지 317페이지 에베소 6장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기독교가 이제 가다가 미국에 들어갔어요. 미국이 아름다운 성전이거든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 다 보였어요. 떠나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한 군데 더 가야 된다. 어딥니까? 무장의 방으로 가야 됩니다. 저 전쟁하러 온 거 아니에요. 가야 돼. 그 방에. 갔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또 삼손의 낙타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게 그들에게 무기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어요.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의할 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게 전신갑주예요. 무장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하늘나라 가려고 가다 보면은 적을 만날 거야. 그들이 화살로 쏴. 칼로 때리려고 그래. 당신이 무장을 해야 돼.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떼어주고 호신경을 붙여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방패를 주고 칼 주는데 이걸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14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심장 보호하는 거니까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 검을 주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한테 본인이 이제 하고 갑니다. 거부가기는 해. 가다 보니까 간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죽음의 골짜기예요. 거기가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사탄이 붙어 있는데 가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너 잘왔다고. 응? 왜 네가 나 떠나서 어디로 가냐? 예수한테 칼을 받아라 하고 활을 탁 쏘는 중인데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호신경에 자기 안 닿았어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있다가 내 칼을 받아라 칼로다가 탁 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사탄이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믿음의 방패거든요.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매일 우리는 전쟁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틈을 타 귀신이 일 못하게 해. 우리에게 병도 주어
이상한 소문을 주어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병나게 별 전쟁이 다 오는데 이게 칼뿐 아니라 말의 전쟁, 소문의 전쟁, 내 약하게 되는 거. 근데 그랬거든요. 이거 말하기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우리가 무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장이 돼야 돼요.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방패가 있어 딱 막아낸다고 할 때 이렇게 어느 공격무기예요. 여기 보니까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게 공격무기예요. 근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는 뭐냐 그러면은 이 방어 무기들이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검. 근데 등어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등어리는. 저는 이번에 읽다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등어리는 아무것도 없어. 등을 돌리면 내가 당하는 거야. 사탄한테 이게. 무기에다가. 우리 뭐냐 그러면은 싸워야지 도망가더라. 뒤로 괜찮냐는데 돌리면은 당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내 등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없어 보니까 왜 옛날에 우리 소 키울 때에 겨울 추면은 덕석을 입혔거든요. 이렇게 멍석 싸서 입혔다고 안 춥게 하려고 덩어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없어. 뭐냐 그러면은 믿음에 등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방패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면으로 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싸우는 거예요. 이겨나가야지 패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우리에게 밥도 줬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도 주셨어. 우리한테 핸드폰도 있어. 우리에게 방패가 돼 있어. 등이 이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무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근데 검이 있어. 싸워서 이겨버려야 돼. 사탄도 쫓아버려. 귀신이 와 쫓아버려야지. 귀신 비는 게 아니에요. 무당은 빌어. 우리 뭐냐 그러면은 검으로 확 쳐서 쫓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년 말에 우리는 능히 이기는 거예요. 1월달도 2월달도 여름도 가을도 금년 말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간증할 때에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했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간증을 하나님께 하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금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갑니다. 로마서 8장 37절 다시 갑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한번 같이. 로마서 8장 37절. 자, 읽었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오염이 오고 칼이 오고 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귀신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 공격을 하고 깊음과 높음과 뭐가 공격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 2011년도 신경년에 우리가 능히 넉넉히 여유있게 자신있게 이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가운데 또 이제 지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핸드폰도 있어요. 우리가 무장이 돼 있어요. 가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금년 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해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려운 사업이 일어날지, 병든 몸이 건강할지,
연약한 내가 강하게 될지 하나님 뭐냐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넉넉히 이긴다. 이기는 것도 그냥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깨 딱 핀 다음에 아주 자신 있게 탁탁 걸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지 얻어맞아서 나가는 것이 아닐 줄로 믿고 나간 다음에 힘있게 나가서 2021년도 승리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자신감 갖고 나가시면은 하나님께 역사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7절.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에 10년 전이나 20년이나 50년 그 전에 창조할 때에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너는 실패하라. 너는 망하라. 고생하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너는 태어난 다음에 할 일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성공을 하라. 성취하라. 이기라.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있고 원수 만나기도 하고 귀신 오기도 하고 권세 갖기도 하고 있을 때에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어서 첫 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한 해가 내게 왔습니다. 363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내게 성경도 있고 내게 성령도 있고 내게 기도도 있고 무장됐사오니 어떤 원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주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죽음도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도우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힘을 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금년도는 승리 보장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나 적으나 어디든 간에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서 질병도 이겨나가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분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 뒤에 천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담다 나가는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껴안아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이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되어지게 하시고 살맞게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아픈데 손댑시다. 문제가 있는 가슴에 손댑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댔사오니 우리 예수님께 시간도 만지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아니라 예수의 손으로 인담으로 말미암아 그 손의 능력의 손, 그 손은 창조의 손, 부활의 손이 오니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환부가 치료가 되어지게 하시고 낙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피를 명하노니 어떤 질병이든 간에 문제든 간에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없어질 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마음과 기쁨이 넘쳐지게 하시고 확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다 떠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감사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천국을 바라보 나가는 성도들 머리 가운데 함께하사 승리를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도록 역사하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